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진화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대체적인 개요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수행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그러신 분들은 수행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매일매일이 즐거운데 뭘 또 따로 뭘 할 게 뭐가 있어. 재밌는데. 사는 게 재밌고 좋아 죽겠는데 뭘 다른 게 뭘 할 게 뭐 있어. 재밌고 즐거워 행복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얘기한 삶 자체가 고해다, 고다, 힘들다, 외롭다, 어렵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다른 건 좀 뭐 없나? 그렇게 고라고 인식을 해야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좀 덜 고생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핍의 원리라 그러는데 인간은 뭔가 부족해야지만 움직여. 예를 들면 간단하게 배가 고파야지만 밥을 먹죠. 배부른데 누가 또 먹겠어. 몸이 근질으니까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불편을 해야지만 움직인다고. 그게 결핍의 원리예요. 그리고 결핍하게 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심리가 인간한테 있다고. 더 많이. 왜? 아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안전에 대한 욕구와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창구에 먹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스럽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결핍의 원리에서. 누구든지 더 많이, 더 모아, 더 모아, 더 뱉어, 더 뱉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결핍의 원리 하나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은 수행을 안 하면은 계속 쳇바퀴 도는 게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인간의 출발점이라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정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돼.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가 1단계고 깨달음이 8단계예요. 네, 마지막에 15단계까지 있다고. 인간이 진화하는데. 근데 1단계는 뭐냐면 여기 1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가장 본능적인 게 딱 약간의 이성이 가미된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돈 벌고 그저 사는 거. 그저 사는 거에 사는 사람들이 1단계라고. 근데 2단계, 3단계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게. 예를 들면 1단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범죄자라든가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나 솔제니친이나 세익스피어나 그런 사람들이 왜 위대한 문학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라고. 그 회칼 들고 설치는 애들이 뭐 세익스피어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 세익스피어가 왜 위대한지 연구인데 시건방지게 인도하고도 왜 세익스피어를 안 바꾼다 그랬겠어? 그걸 이해하는데 그 다음 단계라고. 근데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단계 넘어가기가. 근데 여러분들은 15단계까지 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거치려면 고통이 100이다. 이게 고통이다. 여러분들이 치료될 고통이 100이다. 그럼 이 과정을 다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 2단계 올라가고. 여러분은 숙명적으로 여기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15단계까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두 개예요.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15단계까지 가해져야 되는 숙명이에요, 숙명. 이건 숙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0이라는 고통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다 100이라는 고통을 싹 다 쓸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걸 계속 미뤄. 왜 미루냐?
힘드니까 이렇게 수행하려면 수행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니까 수행이 힘드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즐기고 조금만 더 놀다가 아예 다음 수행에 이렇게 하다 계속 밀려. 어차피 100을 여러분들 다 지불해야 돼요. 100을 지불해야지 15단계까지 가는데 100을 지불을 못하고 계속 미루니까 여기서 1, 여기서 또 1, 여기서 또 1. 다 합해봐야 3, 4, 5야. 맨날 거기서 도는 거야, 맨날. 맨날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돌면서 죽으면 또 윤회하고, 또 죽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근데 여기야,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도는 거야. 아주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 여기서 하나 겨우 올라갈까 말까라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괴롭지도 않아. 여러분들 수행 안 한다고 괴로워요? 먹고 사는데 힘들어? 괴로워요? 여러분들 괴롭지가 않다고. 여러분은 괴로움이 뭔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남들도 다 나랑 똑같이 사니까 그냥 산다고. 괴로워야지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결핍해야지만 움직이듯이 내가 괴로워야지만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설령 내가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더라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도 몰라. 방법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수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행은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나는 여기 왜 와 있는 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는 누구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아. 여러분들 그냥 뛰어가. 막 뛰어가는데 어디를 뛰는지 몰라. 그냥 가. 막 뛰어가.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도 당신한테 어느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왜 뛰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 그냥 뛰고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뛰고 있는 본인 자신도 내가 왜 뛰고 있는지 어디를 뛰는지 몰라. 그냥 가. 남들 가는 대로. 남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나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돈을 벌어야 되고 집도 늘려야 되고 차도 큰 거 사야 되고 옷도 명품 입고 가오도 좀 잡아야 되고 가서 과시도 좀 하고 동창회 나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많이 버는지 나 이번에 다이아몬드 샀어.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산다고.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게 내면의 빈곤.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잘못됐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자신한테 묻지를 않아.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주 잠깐이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좀 화끈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런 거 없나?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1년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할 거예요, 아마. 1년에. 자, 계산을 한번 할게요. 360, 자, 누구 계산기 있으면 좀 계산 좀 해주세요. 100 곱하기 365 플러스 25 곱하기 24 곱하기 60. 요즘 얼마 정도 나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360 플러스 25니까 390이겠죠? 맞나? 대충 얼마 정도 나와요? 한 10만 단위 나오나? 예? 여기요? 60이요. 얼마? 5,600원 더 나오지, 이 사람아. 100 곱하기 390만 해도 39,000인데. 자, 여기다가 제가 기호를 하나 붙일게요. 여기가 년이에요. 1,
4680 000이에요? 이거예요? 0 5개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여기가 찍는 건가? 이렇게 찍는 건가요? 이게 뭔지 감 잡으셨어요? 이게 100년이고 390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윤년이잖아. 4년에 한 번씩 윤년 들어오니까 25일 플러스 해줘야죠. 390일이고 여기는 24시간이에요. 여기는 60분. 자, 100년은 뭐냐면 여러분이 100년까지 살자고 계산하기 편하게 100년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예? 그다음에 1년이면 390일이죠. 100년 중에서 24시간이고 60분이에요. 1시간은. 그럼 자, 분의 1. 자, 이걸 왜 4680만 분의 1을 왜 1을 해놨냐면 이게 여기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으로 되겠죠? 시간 분이니까. 예? 4680만 분이죠. 분의 1을 왜 내가 써놨냐면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1분 정도도 내가 누구이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가?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거라고 1분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1분만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제가 1분 후에 여러분들한테 깨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군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1분만 딱. 자, 준비하시고 눈 감고 시작하세요. 1분 동안만. 자, 눈 뜨세요. 수영범사 1분 동안 무슨 생각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해야 돼. 1분 동안 몇 가지 생각을 했어. 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누군가 생각하는데 회사 일이 끼어들었다. 그 다음에 왜 여기에 있나? 또, 예? 자, 다른 분들 1분 동안 나는 누구인가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혼자? 혼자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들 했어요? 1분 동안 나는 누구인가 그 생각만 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계속 던졌어요? 근데 이소영 씨는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만 생각했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되뇌었다고요? 다른 생각은 안 끼어들었어요?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든 사람 없어요? 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분 동안 무슨 생각들을 하셨냐고. 예?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헛살았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뇌과학자들의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인간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초밖에 안 된대요. 아무리 열심히 집중을 해도 15초밖에 안 된대. 그리고 그 15초 동안 집중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뭐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이 자기도 느닷없이 끼어든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느닷없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5초밖에 안 되는 거야. 뇌과학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은 더 오래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15초 정도밖에 집중을 못 한대요, 인간은. 그게 왜 그러냐? 일부에서 얘기한 원숭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다른 데서 뭐가 또 발생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쪽을 또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모든 일 판단을 하려면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최대한 빨리 하려면은 빠르게 움직여야지. 이게 포식자인지 아니면 내 먹잇감인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니까 집중은 빨리 되는데 그만큼 산만해지는 거야. 다른 데도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수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행은 자기 집중의 시간을 늘려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집중을 해서 예를 들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화두 있죠. 화두. 혹시 4월 28일 날 제가 보낸 문자 보신 분? 제가 국선기 시공하고 국선도 하고 기천문에 보냈는데 4월 28일 날 첫 문자를 보냈거든요. 밴드에. 보신 분? 예? 거기 뭘 보냈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고 없음도 아니고 있고 없음 마저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맨 끝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먹고 이렇게 썼거든요. 맨 마지막에. 기억나세요?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고 없음도 아니고 있고 없음 마저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뭐고 이게 무엇이지?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그냥 말로 해야 되겠다. 어묵동정 행주자화라고 있어요.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어묵동정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거나 행주자와 가던가 오던가 와 눕든가 앉든가 언제나 화두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은 15초밖에 집중을 못 해. 그리고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두를 든다. 이 먹고 오는 건 15초 후에 다른 생각이 껴들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데 이거를 이목구를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집중이 어묵동정 행주자와 깨어 있을 때 늘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겠지만 몽중일화가 있어요. 몽중일화가 뭐냐면 꿈속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면서 꿈을 꿔도 이 먹고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화두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숙면이려예요. 숙면. 숙면이려가 뭐냐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피곤하면 행군하면서 걸으면서 자. 그러다 다리에 떨어진 놈들도 있어요. 정말로 자요. 걸으면서. 어느 정도 피곤하면 걸으면서 자겠냐고.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1분에서 3분, 길어야 5분이야.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할 때 왜 깜빡 존다 그러잖아요. 그게 숙면이라고. 우리는 몽중이라면 8시간씩 누워있잖아. 그럼 꿈꾸잖아. 그 꿈꿀 때도 이 화두가, 그 꿈속에서 이 목과 화두가 나와야 돼. 나는 이 목고. 꿈속에서도. 근데 숙면이라는 뭐야? 깜빡 졸 때도. 깜빡 졸 때도 숙면 이럴 때도 그때도 이 목고가 떠야 된다고. 숙면 1호까지 가면은 거의 깨달음까지 비슷하게 왔어. 거의 다 왔어. 이 정도까지 되면. 근데 여러분은 15초밖에 집중을 못해. 어떻게 하겠냐고. 깨달음까지 가겠어.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러면 집중이 안 되면 뭘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을까? 석가모니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윗바사나라 그래요. 윗바사나는 뭐냐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는 거. 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바라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생각을 갖다 바라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선 얘기했을 때 선은 집중이에요. 화두는 집중. 모든 걸 다 배제하고 거기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는 건데 이거는 방임이야. 방임. 집중하지 않고 방임이라는 건 그냥 냅두는 거야. 그냥. 직무유기한다는 거. 그 방임이라는 얘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직무유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는 거야. 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진행되다 또 사라지고 또 다음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 그냥 바라만 보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지. 다음에 짬뽕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질 때 그 생각을 갖다가 통제하지 않고 그냥 냅두는 거야. 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수행을 하는데 무슨 뭐 먹는 걸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그냥 냅두는 거야. 짜장면이 먹고 싶었다. 그 다음엔 짬뽕이 먹고 싶었다. 아, 배가 너무 부르겠지? 그건 먹어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계속 생긴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거는. 사고는 계속 생겨요. 그 사고를 갖다가 쫓아다닌다고, 여러분들. 끌려가, 거기에. 그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예? 네? 예. 아, 그거는 이제 한꺼번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비파사나 성경 얘기할 때 방임하고, 그 다음에 뭐라, 깨어있음 얘기하셨죠? 예? 아, 알아차림. 예, 알아차림. 예, 좋은 얘기야. 그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화두는 집중이고, 비파사는 방임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행 얘기할게요. 수행이 기본적으로 깨어있기예요. 깨어있기. 깨어있음. 아까 제가 일부에서 얘기할 때 시간 얘기를 하면 빙고라 그러라 하셨죠? 기억나세요? 몇 번 하셨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많이 놓쳤어. 내가 뭐뭐 할 때, 뭐가 막 부딪힐 때, 1만 년 전에 인류가 정착했을 때 시간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놓쳤어. 이분만 몇 번 맞췄을 뿐인데 그것도 다 맞춘 것도 아니야. 그게 뭐냐면 그게 깨어 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해도 그걸 놓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 여러분들이 그걸 왜 놓쳤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 얘기에 빠져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간, 무슨 때가 다녀도 그걸 놓치고 집중을 한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 것들은 지나간 거야, 이미.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 여러분이 여태까지 가졌던 가치관, 지식, 정보를 갖고 저 얘기가 맞나? 아,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인데 뭐 진리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더라도 설마 저게 맞을 리가 있어?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판단을 한다고 여러분들. 저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여러분 판단을 해.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무조건 판단하게 돼 있어. 내 얘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끔 우리가 진화해 왔어요.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잡아먹히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해야 되나. 우리가 판단하니까 우리는 사고 안에 완전히 갇혀 있어. 사고를 벗어나 있지 못해. 사고 안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자, 알아차림 얘기하셨죠. 이게 그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100만 년 전에 우리가 빙고 나오잖아요.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깨어있다는 게 알아차린다는 거. 아, 저 사람이 아까 시간 얘기를 했을 때 나오면 빙고라 그랬지. 그걸 알아차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깨어있으면은 내 사고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진행이 되고 사라지고 어느 정도 텀이 있은 다음에 또 다른 사고가 생기고 그 사고가 진행되다가 또 사라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계속해서 사고에서 도는 거예요. 사고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 얘기할 때 요새 그거 많이들 쓰는데 마음 수련이라고들 많이들 해요. 마음 공부. 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드냐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은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내가 보면 아는데 내가 몰라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고. 왜냐? 모든 의식이 외부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내부를 쳐다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라보기예요. 이게 아까 윗바사나라 그랬죠? 내 사고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는 거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는 거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갔다. 이 세 가지를 왜 할까요? 이게 수행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 수행을 왜 할까? 수행의 기본적인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수행의 기본적인 목적? 아시는 분?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우리의 사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그 시스템을 다 파악하는 거라고. 이 세 가지를 하면 마음에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생기고 그런 사고가 생겨서 어떻게 굴러가다가 다른 사고로 또 바뀌고 사라지고 그 사고를 갖다가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사고를 넘어가기 위해서, 사고를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초월하지 못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고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산다고.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사고 뒤에 있는 의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사고에 중독돼 있다고. 뭐를 하든지 다 사고로 해. 사고를 바라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고를 넘어서야지만, 여러분들 수행을 통해서 사고를 넘어서야지만 사고의 세계가 보여. 그리고 사고의 한계가 어디라는 게 눈에 확실하게 보여. 그걸 인지할 수가 있어. 그래야지만 그 사고를 넘어갔을 때만 의식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 사고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 의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의식을 타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잡생각만 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게 왜 힘드냐면 이 세 가지 수행법이 왜 힘드냐. 이 세 가지 수행법을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알아차려야 돼. 나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다 의식이 쏠려가 있다고.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야 되고 어디 갈래 버스 타러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의식들이 다 외부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수행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서 이렇게 가야만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는 거야, 사고에 의해서. 사고를 넘어서려면 이 수련을 계속 해갖고 놓치면 내가 놓쳤구나. 내가 사고에 끌려갔구나. 또 눈치채고. 그다음에 바라보고, 깨어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갖다 그 사고라는 놈을 갖다가 잡아야 되는데 끌려가고 있다고, 사고에 의해서 계속. 그러니까 사고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계속 사고에 끌려다니니까 사고의 세계 안에서 바깥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의식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정말 힘들어요. 물론 저는 화두를 통해서 왔는데 화두는 정말 힘드니까 이게 위파사나 이 세 가지가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이게 그나마 좀 낫거든. 물론 나중에 가면은 화두하고 이 윗바사나하고 만나요.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을 지나서 명상 단계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만난다고. 예를 들어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저기 두물머리에서 만나죠.
그런 것처럼 수행법이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같은 장소에 도달하게 돼 있어. 깨달음 직전까지. 만나긴 만나. 근데 화두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짧아요. 근데 어려워. 훨씬 어려워. 근데 이거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 우리가 생활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화두는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그 시간 내내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잠자는 동안에도 해야 되고 깜빡 졸 때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더 쉽죠. 그러니까 보통 이걸 그래서 윗바사나로 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 수련 알아차림 이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권하는 거예요. 근데 선의 화두는 지금 뭐가 잘못되면 화두 드는 사람들이 절에 가면 왜 동한 거 하한 거 있죠. 여름 2달, 겨울 2달 동안 선방에 들어가서 좌두를 하고 앉아갖고 화두 들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듣고 여기 앉아 있으면은 그 뭐라 그래 통나무라 그러나?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물론 5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경행을 해 10분 정도 걷고 또 앉고 그러는데 선이라는 거는 앉아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선이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선의 일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걸어 다니면서 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아, 이 먹고, 이 먹고. 앉아있으면 한 10분이 뭐야? 한 5분도 안 돼서 막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계속 끌려다니고 거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걸으면서 집중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좌선을 안 하고 와선을 했어요. 걷는 거. 걸으면서 계속 집중을 했다고. 이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고 없을마저도 이 먹고. 뭐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해? 뭐가 있긴 있나 이게? 그 걸으면서 했다고 걸으면서. 근데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여기 다 나가요 여기. 무릎, 발목, 여기 고관절. 인간은 걸으면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걸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근데 안 걷고 거기 앉아서 절구통수자라 그래갖고 앉아갖고 막 10시간, 12시간씩 막 어떨 때는 용맹정진한다 그래갖고 밤새워서 잠도 안 자고 그냥 앉아있어.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이게 다. 어떻게 되겠어, 이게. 심지어는 무문관이라고 들어가갖고 6년 동안 밑에다 밥을 한 끼 넣어줘. 그 다음날 가면 똥 싼 걸 바깥으로 내. 그 밥을 넣어줘. 똥 싼 거 나. 그 6개월 동안 이러고 앉아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여기가 다. 병신 되는 거예요, 병신. 그걸 모르고 하고 있다. 무슨 좌선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선지식이 없어서 그래, 선지식이. 깨달은 선지식이 있으면 깨달음의 핵심은 앉아서 뭔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집중을 하면 돼. 이 먹고 밥을 먹으면서도 남하고 얘기하면서도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앉아갖고 절구통수야 너 정말 잘해. 야 그렇게 오래 앉아있을 수 있냐? 정말 대단한 수련이야. 이러니까 그냥 계속 앉아있는 거야. 그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다 나간다고 이거 그냥. 그냥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왜 그래요?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스승이. 깨달은 스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몸은 움직여야 된다. 몸을 움직이면서 수행을 해야지 네가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좌선을 오래 하면 너 금방 깨달을 수 있으니까 좌선을 계속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몸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수행을 어쨌든 간에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을 왜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짓거리는지도 잘 몰라. 그러면서 떠들어. 특히 여자분들 수다 떨 때 보면 그냥 막 떠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옆에 앉아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기다렸다고 해요. 녹음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수사가 끝났어. 그 다음에 그 녹음기를 틀어 당신이 이렇게 떠들었어요. 기억 못해요. 왜? 깨어 있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막 나가는 대로 막 떠든다고. 침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는 에너지를 갖다 안으로
말아놓을 수가 있어요. 침묵하게 되면 남의 얘기를 경청하게 돼. 남의 얘기를 경청하게 되면 저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구나 걸 알게 돼.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전에는 쓸데없이 떠들었지.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들었지. 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래서 절에서 무건수행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거야. 떠들지 말라 이거야. 떠들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다고. 떠들면 나간다고 해서 에너지가. 에너지가 나가면 내 안을 살필 수 있는 에너지는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침묵 수행을 시킨다고. 그래서 수행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수행 방법이 침묵이에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 떠들면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겸손, 즉 하심. 뭐냐면 나는 내 자신에서 아는 게 정말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싫어한다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과 멀리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 싫어. 라는 감정이 들면 그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냥 싫어. 난 일로 갈래. 그 감정을 알아차리질 못한다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스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떤 사고를 하고 그 사고에서 어떻게 지배받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사고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 질문. 수용범사. 수용범사 누구야? 그대는 누구야? 자, 수용범사 이름을 여기다 썼다 읽어야 돼. 이소영. 그 이소영이 그대야? 그대의 본래 면목이 여기야? 이소영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다 자기 이름을 대든가 아니면 나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회사에서는 부장.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관계성, 관계 안에서만 여러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뭐, 누구누구의 뭐. 나는 없어. 내가 누군지 나는 몰라. 모르지만 관계만 있는 거야. 난 저 사람의 남편이야. 아이의 아빠야. 대한민국 국민이야. 사회의 일원이야. 회사에선 부장이야. 이렇게 다 관계성만 있지 여러분 자체는 없어. 뭐야 여러분은? 여러분 너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못한다고.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또 깨달은 직접 가진 사람 당신 누구야? 그럼 이렇게 대답한다고. 나는 의식입니다. 나는 의식이에요. 나는 나를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뭐라 그래? 뭐라고 답할 것 같아? 깨달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답해요. Nothing. 없다.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대답한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난 내가 누군지 몰라. 난 내가 없어. 그냥 공밖에 없어. 무야. 아무것도 없어. 이게 바로 무아라고 할 때 무슨 거야 이게 무아. 나는 없어. 난 나라고 내세울 게 없어. 그냥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아라고요. 공이고 나싱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관계야 관계. 의식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꽤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식입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의식이고 난 이 의식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수행이 엄청 많이 진행된 사람들. 자, 물 한 잔 먹고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 자신이 너무너무 모른다. 그렇게 하심을 거 겸손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과시하려고 그랬다고, 과시. 내가 이 정도로 잘 나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원숭이 때문에 그렇다고, 원숭이 때문에. 원숭이가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배우자를 찾으려면 근사한 배우자를 만나려면 내가 근사해야지 근사한 배우자를 만날 거야. 나는 삐리삐리한데 근사한 여자 찾아오겠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놈인지 보여줘야 된다고,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과시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정말 잘난 사람은 과시를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자기가 잘난다는 걸 알아. 근데 꼭 모르는 애들이 잘난 척해서 그 과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런다고. 난 이만큼 잘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내가 돼줬으면 좋겠어. 나는 돈을 이만큼 많이 벌어. 난 다이아반지 선물할 수 있어. 이렇게 과시하게 몸에 뱄다고. 우리 DNA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냐. 겸손하지 못하면 수행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최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상성이 뭐냐면 최상이라고 그러죠. 최상, 제일 높은 거. 최상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사고나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 최고야. 물론 그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던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가 최고의 수준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게 1단계가 됐던 2단계가 됐던 3단계에 있던 어떤 단계에 있든 간에 최상성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우월해. 어쩌면 나는 더 우월하고 어쩌면 또 내가 최고일 수도 있어. 우리 주변에서는. 라고 자기 최면을 건다고. 그렇지 않으면 살질 못해. 왜? 인간은 누구나 나는 선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남한테 베풀기 좋아하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최면을 건다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자기 최면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제일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나같이 나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다 자기가 잘났어. 그게 최상성이거든요. 이 최상성 없으면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어.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정말 죽일 놈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데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다고요. 뭔진 모르지만 나는 이 세계에서 필요한 존재야. 우리 가정에서는 꼭 있어야 돼. 우리에서 내가 없으면 업무가 안 돌아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최면한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전혀. 자, 공개 이거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보면 하도 깨달으신 분들이 많아갖고 뭐나 그분들은 뭐 관심도 없지만 하도 뭐 깨달으신 분도 많고 뭐 유튜브에 내가 깨달았으니까 뭐 막 떠들고 그래서 깨달음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1단계라고 얘기했죠? 1단계. 여기는 뭐냐면 인류의 약 90%가 여기 속해요. 먹고 사는 거, 재산 늘리는 거, 죽음이 두려운 거. 인류의 90% 거기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 그 단계 올라가면 2단계인데 2단계는 뭐냐면은 그나마 책줄이나 좀 보는 사람들, 우리가 교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나마 좀 뭐 오페라도 보면 모르다 뭐 하다못해 뮤지컬이라도 보러 다니고 인사동에 그림 구경도 좀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2% 여기 2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그냥 교양이 있어. 같이 지낼만 해. 불편하진 않아. 이런 정도의 사람이 여기 있다고. 여기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10% 다예요. 그냥 근데 숫자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9% 정도로 해놓을게요. 3단계. 3단계는 뭐냐면 지식인들, 교수, 학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에 관계되는 거 하는 사람들.
교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단계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는 물질을 모아. 근데 여기는 지식이나 정보를 수집해요. 여기가 3단계예요. 4단계는 뭐냐면 창조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소설가, 시인, 뮤지션, 음악가, 작곡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요.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끔 엑스타시를 기쁨을 맛보는데 이게 무슨 기쁨이냐면 창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가 막히게 잘 됐을 때 그럴 때 엄청난 기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배고프게 살아도 그걸 놓지 못한 이유가 그거야. 이런 기쁨을 아주 가끔 경험을 하면 그 기쁨이 주는 게 물질이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여기를 포기를 못한다고 이 기쁨.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그런 기쁨이 잠깐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 좋은데 그 찰나, 그 순간 너무너무 멋있게 내가 창조를 했다고 하여튼 그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또 일상생활이야.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거를.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불행한 게 막 반고가 막 귀자르고 그러는 게 기쁨은 있는데 그 기쁨 뒤에 오는 허망함, 허무함, 절망 이런 것들을 겪으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 기쁨은 너무너무 근데 그 다음 기쁨을 기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안 될 때는 너무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몰라 이 사람들이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창조가 주는 기쁨만 생각하고 그 기쁨을 갖다 탐닉한다고.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선 그런 거예요. 일단 5단계. 5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누구지? 정말 괜찮게 나는 삶을 살까? 지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성이야, 지성. 지성을 통해서 방황을 해요. 지성을 통해서 방황하면서 여기서 아주 극소수가 발심을 한다고. 발심 뭔지 아시죠? 수행을 한번 해볼까? 이거보다 뭔가 나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행을 해 발심을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수행자. 5단계가. 6단계는 뭐냐면 명상 단계예요. 자, 여기까지는 사고의 단계, 사고. 아까 이게 사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사고의 단계야. 여기서부터는 의식의 단계예요. 의식인데 이 5번 여기는 어디냐면 표면 의식이야. 표면 의식이고 명상의 단계 들어가면 여기는 잠재 의식의 단계에 들어가요. 7단계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무슨 죽음이냐? 정신적인 죽음, 에고의 죽음.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아우 이게 뭐지? 정말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사고와 사고 사이 틈이 보여요. 틈 사이. 틈과 틈 사이 사고와 사고 사이가 분명하게 보여. 여러분들 사고에 끌려가지만 그 사람들은 사고가 끝나고 다음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그 틈이 보인다고. 사고가 끝났구나. 다음 사고로 넘어가기 전에 그 틈이 보여. 그게 새까맣게 보여. 시면이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미치겠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그게. 그러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는 2단계 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 알고 있었는데 모르겠는데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벽에다가 그냥 받아버렸어. 그러면 뭔가 좀 뻥 하고 뚫리지 않을까? 그리고 받았는데, 전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냥 머리만 아파, 머리만.
자,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8단계. 아까 8단계가 뭐라 그랬죠? 여기가 깨달음이에요. 여기가 죽음이라, 여기가 죽음인데 여기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따라야 돼. 여기서도 고통이 따라요. 이 올라갈 때. 고통이 발생하는데 이 고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래. 뭔지 모르겠는데 강물처럼 흘러가다가 폭포로 떨어져. 계곡으로. 계곡으로 떨어져서 내가 누군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몰라. 막 엄청 헤매는 거야. 이게 맞나? 막 그러다가 여기서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다 빠꾸예요. 빠꾸. 왜냐?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서우니까 여기까지 왔다 빠꾸 한다고. 여기서 백 그리고 다시 못 돌아. 영혼의 어두운 밤에 백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쪽으로 올 수가 없어. 한번 백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뛰어서 넘어가야 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백한다고. 백하면 다음에 수행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안 돼, 거긴. 뭐다 무서워서. 근데 여기는 여기보다 더 무서워.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죽어야만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고통이 심하고 심하고 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빵 하고 깨져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이거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막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막 자살하고 여기서 그냥 생을 끝내고 다음 생에 다시 한번 해볼까? 나는 정말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새끼인가 보다.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 그래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방법도 없어. 난 스승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아파. 아프기만 하면 죽겠어. 그냥 막 터질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어난 나는 누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난 또 누구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을 뜬 나는 누구고 그 눈 뜬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또 누구겠지? 그러면서 뻥 하고 터지더라고.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 여기 깨달음이 견성이 뭐예요? 자기의 본래 성품을 봤다는 거야. 이게 견성이에요. 이 견성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와요. 나는 이게 공부 끝인 줄 알았어. 이 견성만 하면 공부가 끝난 거구나. 이제 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 노자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무의자연하고 상선약수.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일반인들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거예요. 무의자연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깨달음에 올라올 때까지는 내가 무지막지한 노력을 해야 돼.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여긴 인위예요, 인위. 근데 여기서부터 15까지, 15단계까지 진화를,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에서부터 해탈을 거쳐서 15단계까지 진화를 해요. 깨달음도. 깨달음 진화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고. 무의자연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자연이 알아서 이걸 진화시킨다고. 어떻게? 상선약수. 상선약수가 뭐예요? 우리 그 책에서 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 선이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상자는 뭐냐?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야. You raise me up 라는 팝 아세요? 당신은 나를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You raise me up 들어보셨어요? 그것처럼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이 위로, 여기서 이 위로.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물의 본성이 어때요? 맨 처음엔 얼음처럼 돼 있죠. 고체죠. 예?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되죠. 그 다음에 끓이면 수증기가 되죠. 그 다음에 수증기로 올라가면 다시 비로 내려오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8단계 가서 견성을 하게 되면 의식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손오공 있죠. 손오공. 서유기 나온 손오공. 여기 뭐 이렇게 두르죠. 뭐죠? 이게 삼장법사 준 거? 그런 것처럼 의식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머리띠처럼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꽉 조여. 의식이. 여기에 딱 이렇게 꽉 조인다고. 그 다음에 9단계가 되면 이 조였던 의식이 하강해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요. 이 조였던 의식이 위로 올라가. 그래서 어디에 가서 그냥 100회에 가서 딱 있어요. 100회. 100회에 가서 딱 의식이 모여 있다고. 그게 아직도 얼음 상태예요. 그대로 모여 있다고. 그다음에 9단계에서 10단계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의식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난 왜 그런지 몰랐어. 나중에 다 하고 나니까 알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의식을 위로 띄우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띄워야 될지 얘가 거리를 재는 거야.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걸 여러 번 하더라고. 그다음에 10단계 가서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 산소에다 때 입히죠. 때짱. 그거 팔 때 어떻게 파요? 삽으로 이렇게 돌려서 파죠. 그거 떠갖고 이렇게 붙이잖아. 똑같아. 10단계에 가면 이 의식이 디자인을 시작해요. 여기를 막 그려. 이렇게. 이 뒤에도 막 그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를 디자인해. 난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이게 떼짱된 건 똑같아. 이걸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뜯어내려고. 여기에 우리 육신에 꽉 잡혀 있잖아. 의식이 지금. 얼음처럼. 꽉 잡혔는데 이걸 띄우려고 여기를 어떻게 어디를 띄워야 되는지 여기를 막 띄워. 그 다음에 11단계 가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무지하게 힘든데 10단계에서 11단계 넘어갈 때 바늘이나 침으로 머리를 막 찔러. 근데 이렇게 살살 찔는 게 아니라 되게 아파. 아주 고통스럽지 않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파. 계속 찔러.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떼짱 뜨는 단계야. 이 의식 자체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 의식을 공중으로 띄우려고 여기를 갖다 계속 찔른다고. 떼짱 띄우듯이. 그리고 11단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물처럼 돼. 여기가 11단계. 물처럼 어떻게 되냐. 의식이 여기서 옆으로 물처럼 흘러요. 고체에 있다가 옆으로 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수증기라고 그랬죠. 12단계에 올라가면 수증기야. 의식이 위로 떠. 이게 소위 얘기하는 해탈이야, 해탈. 의식이 육체에 머물지 않고 육체 바깥에 있어요. 육체 바깥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디자인하고 막 딜이 때리고 해갖고 원래 올린다고. 그 여기에 수증기처럼 해갖고 위로 올라가. 그럼 의식이 여기 떠 있어요. 13단계에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깨달음이 사라져.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깨달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깨달음이 없어. 이게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게 맞나?
그럴 정도로 멍하고 깨달음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깨달음이 사라졌어. 그냥 난 깨달았는지 내가 이제 잊어버린 거야. 거기가 13단계예요. 근데 14단계는 뭐냐면 깨달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평범한 인간이에요.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단계 여기까지는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알아봐. 좀 정확하게는 못 알아봐도 뭔가 저 사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조금씩. 그것도 아주 예민한 사람들만. 근데 14단계 오면 나는 완벽하게 평범한 인간이야. 그냥 똑같아. 그럼 어디랑 봐봐. 14단계하고 2단계하고 똑같죠. 여기 평범하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같은 위치에 있다고. 똑같아.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여기 14단계가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 그냥 평범해. 저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랑 나랑 만나서 맥주 한잔 먹거나 그럴 때, 뭐 제가 특별해 보여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14단계예요. 마지막 15단계는 안 밝히겠습니다. 15단계까지 밝히면 안 돼. 자, 15단계까지 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의식이 상승을 해서 8단계에서 깨닫고 다시 의식이 쭉 내려서 완벽하게 평범한 인간까지 와. 의식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완벽하게 평범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간의 육신하고 의식하고 마찰을 일으킬 때 굉장히 육체적으로 불안해. 여기까지는. 여기는 육체하고 의식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근데 14단계에 오면 의식이나 육신이 다 똑같아진다고. 완전히 평범해지기 때문에 여기선 육신의 안정을 되찾아요. 똑같아. 아주 똑같아. 정말로. 15단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괜찮으세요? 한 10분만 더 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빙산이에요. 빙산. 아시죠? 빙산? 그리고 여기가 수면이야. 여기 해수면이야. 아시겠죠? 해수면. 이 바닷속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빙산 일각이라고 그러죠?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만큼, 요만큼이 표면의식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냥 있겠죠? 밥 먹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누구랑 뭐 하고 이게 표면의식이라고. 그다음에 요 맨 꼭대기 요만큼, 요만큼 제일 꼭대기 요만큼 이게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몸이에요. 몸. 이게 여러분 전체인데 여러분은 요게 나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나라고 생각한다고. 이걸 가라 그러죠. 에고라고도 그러고.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써. 이만큼. 표면의식까지 써.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이만큼이 잠재의식이에요. 밑에 잠재의식 있어요. 표면의식 밑에 잠재의식 있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엔 뭐가 있냐면 이만큼이 무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거. 여러분 안에 잠재 있지만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무의식 세계라고 여기가. 이만큼이. 그러니까 잠재의식보다 엄청나게 많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래의식이에요. 본래의식. 본래 또는 본체.
이거는 뭐 엄청나게 더 크지 뭐 2m.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여기가 바닷가라 그랬죠? 여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가에서 진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바다 밑에 더 가라앉아 있는 거 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본체 의식이고 이 밑에는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는 바다예요. 그럼 바다인데 이 바다하고 똑같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 그 바다가 뭐냐면 보통 불가에서 얘기한 해탈, 무아, 공, 무. 그러니까 바다에 바다로 사라지는 거야. 빙산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수행이 뭐냐면 수행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은 난 몸이 아니다. 의식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서 이걸 파고 들어가서 표면의식을 지나서 잠재의식까지 가. 여기가 어디냐면 수행 단계예요. 수행.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 잠재의식이 보여.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화두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비파사를 열심히 하면 여기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요. 무의식.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명상의 단계라 그래요. 명상. 여러분들은 지금 명상 그러면 무조건 앉아서 이러고 앉아서 그냥 호흡만 하고 있으면 명상이라는데 명상 절대 그게 아니에요. 명상은 잠재의식 지나서 무의식까지 가야지만 명상의 단계예요.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그게 명상이 아니라고. 그건 망상이야, 망상.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지만 명상의 단계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가 뭐라고 아까 그랬죠? 영혼의 어두운 밤. 여기를 통과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무의식 명상에 들어가면 탐닉의 강이라고 있어요. 탐닉의 강은 뭐냐면 여기는 폭포로 떨어진다 그랬죠. 폭포로. 근데 여기는 겐지스 강처럼 평화롭게 흘러가. 아무런 요동도 없이 그냥 흘러가. 그 때문에 여기는 탐닉의 강이라서 여기가 너무 편한 거야.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고 싶어.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다로 가야만 되는 거야. 바다로 가서 일로 가야지만 여기 이쪽으로 바다하고 같이 돼야지만 여행이 끝난다고. 근데 여기는 너무 편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스승이 가만두질 않아요. 여기서. 주장자로 패든가 끌고 가든가 뭐 무슨 방법 써도 해요. 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바다로 가야 되니까. 바다로까지 해서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래야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까지 이제 강의가 여기까지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돈 맥클리라는 가수 아세요? 미국 가수? 그 사람이 그런 빈센트라는 곡 혹시 아세요? 빈센트 반 고흐 추모곡? 아신다니까 잘 됐네.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의 맨 마지막 곡, 3절 맨 끝에 나온 가사 혹시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나온 가사가 이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Perhaps they never will. 아마도 그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예요.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한 글자 더 붙일게요.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